사실은 집회를 인도하면서 제가 준비했던 말씀 그대로 전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조금씩 다른 감동들을 주셔서 준비한 말씀들도 전하지만 거기서 이렇게 많이 벗어나서 좀 전한 것 같은데 제가 가끔 그러긴 하지만 보통은 그래도 이 그냥 정해진 원고대로 많이 하거든요. 근데 하나님께서 이 사랑하는 교회에게 주시고자 하는 그런 말씀이 있었다고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번에 원래는 이제 준비했던 게 하나님의 계획, 데스티니에 대한 건데 사실 이제 그것만 가지고 풀어도 이렇게 3일 동안 충분히 해야 될 얘기들이 많은데 그것보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경외함에 대한 말씀들을 계속 주시는 것 같아요. 교회에 경외함, 그러니까 하나님을 경외하라는. 그래서 저는 잘 모르죠. 여러분들 상황 개인적으로 아는 것도 아니고 또 교회의 디테일한 상황을 아는 것도 아니고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경외할 때 축복하시겠다는 말씀을 계속 반복적으로 주시는 것 같아요. 하나님을 경외할 때 축복하시겠다고. 그래요, 여러분.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에게는 복이 있습니다. 분명해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에게는 복이 있어요. 교회도 하나님을 경외하는 교회에게는 복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원래 이 시간에는 이제 다니엘과 기도에 대한 얘기를 좀 살펴보려고 하는데 그건 뒤에서 좀 살펴보고 경외함에 대한 이야기를 조금 더 나누고 그리고 나서 기도에 대한 포인트 한두 가지 정도 나누면 잘 좋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드네요. 자, 하나님을 경외한다고 하는 것은 아주 구체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무겁게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 말씀을 읽을 때 그 말씀을 여러분은 어떻게 받으십니까? 사실은 많은 지식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성경 말씀 한 구절이 됐더라도 그 말씀을 좀 무겁게 받아들이는 것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에 대한 경외함도 같지 않습니까? 제가 부모님을 경외한다 그랬을 때 부모님이 한 말을 가볍게 받아요. 그래서 별로 심각하게 생각하지 않아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이제 연로하신 부모님을 모시는데 이제 부모님이 나는 이제 생선은 너무 비려서 못 먹겠어 그랬는데 그날 저녁에 생선을 드려요. 또 다음 날도 또 생선을 드려요. 이게 무슨 말일까요? 부모님의 말씀을 귀담아 듣지 않았다는 거죠. 별로 이렇게 무겁게 생각하지 않았다는 거죠. 만약에 정말 부모님을 경외한다면 그 작은 말 한마디도 아이고 생선이 지금 잘 안 맞으시는구나 하고서 거기에 맞게 반응하지 않았겠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경외한다고 하는 게 구체적으로 뭘까요? 하나님의 말씀을 무겁게 듣는 거죠. 그래서 많은 말씀이 아니라도 단 한 구절이라도 그 말씀 앞에서 우리가 고민하고 그 말씀을 순종하기 위해서 힘쓰고 사실 말씀에 순종한다고 하는 것은 이렇게 자연스럽고 쉬운 일은 아닙니다. 우리가 타락한 존재이기 때문에 우리 안에 이 하나님께로부터 멀어져 있는 아담의 그 죄가 있잖아요. 아담의 죄가 아니고 사실 나의 죄인데 하여간 이 죄성이 우리 안에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한다고 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 타락한 자아의 본성을 거스르는 일이지요. 그래서 그렇게 쉽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첫날도 얘기했지만 야곱의 씨름이 있는 거죠. 야곱의 씨름, 그 말씀을 순종하기까지 씨름해야 되는, 그 말씀을 순종하기까지 씨름해야 되는. 그런데 거기서 그 말씀에 순종하기로 결정하고 씨름해서 이기는 순간 거기에 놀라운 하나님의 임재가 함께합니다. 그게 이제 영적인 승리인데, 그래서 여러분들이 말씀 한 구절 한 구절에 많은 말씀 아니라도 매일매일 하나님 주시는 말씀 한 구절이라도 붙잡고 그 말씀 그대로 이루어지기를, 그 말씀 그대로 내 삶 가운데 다 이루어지기를 그렇게 한번 기도하고 씨름해 보세요. 이 씨름이, 그러니까 이 영적인 성장이라고 하는 것은 절대 하루아침에 이렇게 로또 맞듯이 되지 않아요. 긴 시간이 필요합니다. 긴 시간. 거듭나는 건 순식간에 돼요. 거듭나는 건 한순간에 돼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공로와 은혜를 믿고 의지하는 순간 우리가 거듭나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영적으로 성장해가는 그 여정은 절대로 하루아침에 되지 않습니다. 절대로 하루아침에 되지 않아요. 긴 시간이 요구되고요. 그래서 그 시간을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의지적이고 반복적으로 계속 하나님 말씀 앞에 순종하는 거예요.
계속 말씀 앞에 순종해서 내 삶도 순종시키고 내 말도 순종시키고 내 마음도 순종시키고 계속 하나님 말씀에 나를 맞춰가는 거예요. 네. 그렇게 하시기 바랍니다. 제 간증 하나 짧게 나누죠. 원래 첫날 나누려고 했었는데 제가 미국에서 이제 공부할 때 졸업 논문을 쓸 때였습니다. 이 말씀에 대한 순종에 대한 얘기인데 졸업 논문을 이제 쓸 때였어요. 그래서 그 논문을 쓰고 나면 이제 뭘 하냐면 교수들을 모아놓고 이렇게 발표를 합니다. 그거를 이제 논문 디펜스 한다고 하는데 그러면 이제 궁금한 것들 물어봐요. 그러면 이제 방어를 해야 되는 거예요. 거기에 대한 대답도 다 해주고 이건 저렇게 되고 저렇게 되고 그래서 통과 그러면 이제 학위를 받게 되는 건데 디펜스를 하게 되는데 제가 논문을 다 이제 끝마치고 디펜스도 다 끝났어요. 그래서 교수들한테 다 통과 그 사인도 받고 그래서 끝났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그냥 행정적인 절차만 남았어요. 지도교수 사인 받고 뭐 그러고 나서 이제 본부에다 파일하면 끝나는 그랬는데 뭐 날짜를 보니까 원래 학기 말이 5월인가 그런데 제가 좀 빨리 끝내서 2월인가 3월인가 이제 논문이 끝났어요. 그래서 시간이 좀 남잖아요. 그래서 시간이 남으니까 여유도 있고 별로 뭐 특별히 할 것도 없고 그래서 조금 여유를 부렸습니다. 그래서 그동안 못했던 것들 교회 가서 봉사도 좀 하고 또 하여간 뭐 할 일들을 좀 했어요. 근데 그러다가 이제 날짜를 보니까 지금쯤 가서는 이제 사인 받아서 내야 될 때가 된 거예요. 그래서 지도교수를 찾아갔습니다. 찾아가서 똑똑하고 방에 들어가서 이제 사인해 달라고. 그랬더니 지도교수가 잠깐 앉으라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앉았죠. 그랬더니 오늘 아침에 스탠포드에 있는 교수 하나가 네 논문을 읽어보고는 뭔가 이렇게 클레임을 걸어왔다는 거예요. 그 교수 이름 아직도 잊어버리지도 않아. 러시아 사람인데 엘리 아시버그라는 친구인데 친구 아니죠. 저보다 나이 많으신 분이니까. 그러니까 이분이 제가 논문 썼던 그 분야에서는 1인자였어요. 세계 1인자였는데 그 분야에 제 논문을 이렇게 읽어보더니 뭐 좀 이상하다고 저희 지도교수하고 친하니까 뭐 이렇게 물어봤다는 거예요. 그 순간에 제가 아이씨 재수 없다. 이게 이제 속에서가 올라왔어요. 이게 원래 이제 학계의 룰이 있습니다. 학계의 룰이 있는데 그 룰은 뭐냐면 어떤 논문도 처음부터 완전한 논문이라는 건 없어요. 그렇죠. 뭐 사람이 하는 일인데 처음부터 완전할 수가 없죠. 다 이제 조금씩 이렇게 빈틈들이 있는 거예요. 그러면 그 논문을 이제 발표를 하면 그럼 사람들이 읽어보고 조금씩 빈틈이 있는 거 가지고 또 질문도 하고 토론도 하고 그러면서 또 그 다음 논문이 나오고 보통 그렇게 하는 거거든요. 전부 다 그렇게 하는 거예요 원래가. 근데 이게 논문을 발표하기 전에 질문을 하거나 클레임을 하면 그것을 고쳐서 발표해야 되는 것이 룰이에요. 그게 학계의 룰이에요. 그러니까 좀 문제가 있고 틀린 걸 알면서도 그냥 발표하는 것은 학자의 양심의 문제이기 때문에 그건 허락이 안 돼요. 그건 허락이 안 돼요. 그리고 모르고 그냥 발표했는데 조금 빈틈이 있어가지고서 그 다음에 다시 하고 뭐 이런 거는 얼마든지 오케이. 그러니까 사실 이 교수가 아니면 제가 하루만 빨리 사인을 받았으면 아무 문제가 없는 거예요. 아무 문제가 없고 하루만 빨리 사인을 받아서 냈으면 그럼 뭐 이제 행정 처리 다 끝난 거고 그럼 이제 그 논문은 통과된 거고 그러면 이제 새롭게 질문한 거 가지고 새롭게 토론하면서 뭐 또 다른 논문을 쓰면 되는 거예요. 뭐 아무 문제가 없는 건데 이게 발표해서 사인 받으려는 날 딱 그거를 걸어온 거니까 진짜 재수가 없는 거예요. 이거는 세상적으로 보면 진짜 재수가 없는 거예요. 이거는 그래서 속으로 어째 이런 일이 어떻게 이렇게 재수 없게. 그래서 약간 그 지도교수가 클레임을 걸어왔으니까 다시 한번 보라고 그래서 알았다고. 그래서 이제 돌아왔습니다. 뭐 돌아와서 이렇게 고치려고 논문을 폈는데 이게 처음에는 그냥 작은 실수일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막상 펴놓고 보니까 굉장히 큰 실수를 제가 한 거였어요. 그래서 쉽게 해결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닌 거예요. 근데 이 결과가 틀린 건 아니에요. 결과는 분명히 맞는데 뭐 다른 방법으로 검사해 보면 분명히 맞는 건데 그래도 수학 논문은 논리적으로 완벽해야 되거든요. A면 B고 B면 C고 C면 D고 D면 E고 그렇게 해서 결과가 나와야 되는데 요 한 단계가 설명이 잘 안 되는 거예요. 결과는 분명히 맞는데 한 단계가 이게 설명이 안 되는 그 미싱 파트가 하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부분을 이제 보완해 가지고 논문을 내라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것을 고치려고 제가 펼쳐봤더니 와 이게 고칠 수 있는 부분이 아닌 거예요. 제가 빅 미스테이크를 한 거예요. 그래서 할 수 없이 이제 졸업을 한 학기를 연기를 하게 됐습니다. 졸업을 한 학기를 연기하고 이제 그 문제를 해결하려고 이 문제 해결 못하면 졸업이 안 되는 거니까 그래서 정말 미친 듯이 이제 매달리기 시작했습니다. 잠도 안 자고요.
잠자다가 대충 쓰러져다 일어나면 수염도 안 깎고 일어나면 문제 풀다가 또 쓰러져 자다가 하여간 이렇게 페인처럼 지내면서 막 수염 더부룩해가지고서 제가 한 달 동안에 보니까 이런 A4 용지를 한 3,000장씩 계산을 하더라고요. 미친 거죠. 3,000장씩 계산을 그러고 이제 그 시간이 흘렀는데 보니까 이게 고칠 수 있는 문제가 아닌 거예요. 아예 폐기 처분을 하든지. 그 순간에 이제 이 소름이 돋기 시작했습니다. 가만히 있어, 이거 못 고치면 어떻게 되는 거지? 이걸 보완을 못하면 아주 곤란한 상황이 되더라고요. 그때 제가 이제 6년 차였는데 박사과정 6년 차까지는 저희 학교에서는 장학금을 다 줘요. 그래서 학비도 주고 또 TA 하면서 먹고 살 수 있도록 월급도 주고 약간 그러는데 7년 차부터는 이제 지원이 없어요. 뭐 저희 집 부잣집도 아니고 거기서 학비 내고 아이도 있었는데 아이 키우면서 먹고 살 방법이 없는 거예요. 일단 뭐 공부는 둘째치고 먹고 살 방법이 없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만약 이것을 중간에 포기하고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고칠 수 없는 문제야. 그래서 폐기하고 새롭게 뭔가를 시작한다면 이게 또 얼마나 걸릴지 모르는 거잖아요. 이게 뭐 6개월이 걸릴지 1년이 걸릴지 2년이 걸릴지 아무도 모르는 건데 그렇게 하기에는 위험 부담이 너무 크고 돈도 없고 그래서 이거 못 고치면은 그냥 중간에 포기하고 돌아가야 될 수도 있겠네 하는 생각이 이제 드니까 긴장이 되기 시작하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공부하는 사람들한테는 제일 큰 두려움이 뭐냐면 그 학위를 못 마치고 돌아가는 거예요. 이건 진짜 트라우마예요. 그래서 저희 그 선배들 중에도 유학생으로 왔다가 학위 못 마치고 돌아오신 분들이 있는데 그런 분들은 대부분 어떻게 되냐면 잠적하세요. 어디 있는지도 몰라요. 모든 연락이 다 끊기고 거의 다 그러세요. 그러니까 이게 그만큼 트라우마가 큰 거죠. 제가 미국에서 공부할 때 이제 스탠포드 대학의 수학과에 한 미국 학생이 중간에 포기하게 됐어요. 디펜스를 떨어져 가지고서 중간에 포기하게 됐는데 그리고 그 다음 주에 지도 교수를 찾아가서는 총으로 쏴 죽였어요. 제가 있을 때 일어났던 일이에요. 수학과. 이 수학과가 참 그리고 그 다음부터는 이제 그 지역에서 좀 쉽게 학위를 준다는 뭐 그런 소문이 돌았는데 생명을 아껴야 되니까 하여간 이제 그 정도로 스트레스가 심한 거죠. 그래서 저도 보니까 이거 중간에 포기하고 돌아가면 문제가 한두 개가 아닙니다. 첫 번째는 제 나이가 그때 34, 35대 갈 때인데 그 나이에 돌아가가지고 그 당시에 직장을 잡는다고 하는 게 쉽지 않고요. 뭐 학위가 있으면 이제 대학으로 가겠지만 학위 없이 다른 직장 잡는다고 하는 것이 사실은 굉장히 어려웠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제가 공부할 때 국비 학생으로 공부를 했는데 이게 3년 동안 학비하고 생활비를 다 정부에서 대줬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 생각해 보시죠. 그 당시하고 지금하고 물가가 좀 다른데 지금으로 치면 얼마나 될까요? 3년을 하여간 세 가족이 먹고 살 수 있는 값을 줬고 매달 그 다음에 학비를 대줬어요. 등록금을. 그러니까 이게 못 잡아도 한국 돈으로 수억 원이죠. 수억 원인데 그거를 이제 갚아야 되는 거예요. 그걸 도대체 어떻게 갚을 거며. 세 번째 가장 중요한 거는 쪽팔리잖아요. 그리고 돌아가서 이제 부모님 얼굴은 어떻게 뵐 거며 친구들 얼굴은 어떻게 볼 거며 하여간 이게 보니까 이 해결 못하면 인생 종치는 소리가 나더라고요. 이거는 정말 망한다. 이거 못 고치면 진짜 망한다. 그래서 이렇게 미친 듯이 매달린 거죠. 그래서 미친 듯이 매달린 건데 그러다 어느 날 아침이 됐습니다. 새벽이 됐습니다. 새벽 한 2, 3시쯤에 왜 기적적으로 풀렸어요. 그래서 막 할렐루야 제가 너무 감사해가지고서 그 시비 걸었던 교수한테 이메일을 쫙 썼습니다. 이래저래 이렇게 해서 이렇게 되는 겁니다. 딱 보내고는 이제 자려고 누웠어요. 누웠는데 이게 거의 한 6개월 동안은 이 생각만 하다 보니까 식음을 전폐하고 이 생각만 하고 산 거 아니에요. 그랬더니 이게 머리가 멈추질 않고 계속 돌아가는 거예요. 계속. 그래서 제가 끝났어. 멈춰. 그런데 안 멈추고 머리가 막 돌아가더니 아침 한 7시쯤 됐는데 스스로 틀린 거를 또 찾았네. 이런 거 찾으면 안 되거든요. 여러분 웃으시지만 이것도 거기도 이 공부하는 사람들 룰이 있어요. 그 룰이 뭐냐면 문제가 딱 해결되면 바로 생각을 멈춰라. 바로 생각을 멈추고 그건 중요한 룰입니다. 바로 생각을 멈추고 빨리 논문을 퍼블리시해라. 그러고 난 다음에 생각해라. 왜냐하면 계속 생각하다 보면 이 어떤 논문도 완벽한 논문이라는 건 없기 때문에 계속 뭐 할 게 계속 생겨요. 계속 보완할 게 계속 생각나기 때문에 그런 끝이 없는 거예요. 그럼 이제 퍼블리시를 할 수 없기 때문에 그렇게 하면 안 되고 일단 중요한 문제가 해결되면 바로 생각을 멈추고 바로 논문 퍼블리시하고 그리고 난 다음에 그 다음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게 이제 선배들이
계속 이제 조언해 주는 반대. 그래서 저도 이제 그 조언을 따라야 되잖아요. 이렇게 하다 스스로 또 문제점을 찾으면 학자의 양심이 있는데 이거를 속이고 발표할 수는 없고, 그러니까 모를 때 발표해야 되는 거지 알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멈춰 하는데 얘가 안 멈추고 계속 머리가 돌아가더니 아침 7시쯤 됐는데 또 틀린 걸 찾았어요. 이거 보니까 하나도 해결된 게 아니었어요. 제가 워낙 복잡한 문제다 보니까 이게 저도 착각을 한 거죠. 풀렸다고. 근데 하나도 해결된 게 아니었어요. 그래서 그러면 그렇지 뭐 이 문제가 쉽게 풀리겠냐 그러고 잤어요. 자고 한 오후 2시쯤 일어났는데 뭐 일어나 가지고서 이메일을 체크하려고 컴퓨터를 딱 켰더니 그 교수가 이제 이메일을 보낸 거예요. 엘리아시버그라는 교수님이 보내서 뭐라 그랬냐면 congratulation 그러고 온 거예요. 이분도 속은 거죠. 근데 원래 이제 학문이라고 하는 게 다 그런 겁니다. 속고 속이는 거고. 하여간 그걸 제가 그 논문을 썼다고 하는 건 적어도 그 분야에서는 제가 제일 전문가란 뜻이니까 다른 사람들이 이걸 구분해내기가 그렇게 쉽지는 않아요. 근데 하여간 뭐 이분도 이제 착각한 거죠. 그래서 그 이메일을 딱 보는 순간 속에서 무슨 생각이 올라오냐면 그냥 넘어가. 이젠 시비 걸 사람도 없고, 그리고 결과가 틀린 것도 아니고 중간에 조금 미싱 파트가 있는 건데 뭐 이 정도 없는 논문이 어디 있어? 모든 논문이 이 정도 빈틈도 없는 논문이 어디 있어? 그냥 넘어가. 이 마음이 딱 올라오는 거예요. 그리고 제가 이제 그날 습관을 쫓아서 이제 콰이어 타임 하려고 딱 성경을 폈습니다. 근데 참 놀라운 게 제가 당시에 이제 매일 성경을 가지고 이제 콰이어 타임을 하고 있었는데 그날 본문 말씀을 딱 폈는데 그날 본문 말씀이 요한계시록 4장인가 7장인가 아마 4장일 거예요. 흰옷 입은 주의 백성이 나오는 7장인가 하여간 거기였어요. 본문이. 하필이면 왜 거기인지 그날 하필이면 왜 사인 받는 날 클레임이 들어오는지 우연이 없는 거잖아요. 우연이 없는 거죠.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죠. 그래서 그 말씀을 딱딱 읽는데 이제 무슨 생각이 드냐면 왜 주의 백성들은 맨날 흰색 옷을 입고 있지? 까만 옷도 입고 회색 옷도 입고 그런데 왜 주의 백성들은 항상 흰 옷만 입을까? 그 생각이 드는데 그때 하나님께서 제 안에 그림 하나를 이렇게 탁 떠오르게 하시는데 어떤 그림이냐면 하얀색 와이셔츠인데 그 하얀색 와이셔츠에 잉크방울 하나가 딱 떨어지는 그림이었어요. 그러면서 하나님 뭐라 그러시냐면 회색 옷이나 검은 옷에는 대충 이렇게 볼펜으로 낙서를 해도 잘 안 드러나지만 하얀 옷은 아주 작은 잉크방울 하나도 눈에 탁 띄지 않냐? 나는 내 백성이 죄에 대해서는 이렇기를 원한다. 이 콰이탐을 하지 말았어야 되는데 여러분 말씀은요 어미합니다. 말씀은요 무거운 거예요. 함부로 대하시면 안 돼요. 무서운 거예요. 정말 말씀은 무서워요. 제가 38년 동안 신앙생활하면서 이 말씀의 무서움을 느낀 때가 여러 번 있었어요. 말씀은 너무 정확하고 그 말씀을 정말 이렇게 섬찟할 정도로 무거워요. 하여간 그날도 이 하나님의 말씀이 하여간 살아있는 하나님의 음성으로 이렇게 제 영혼 가운데 울리는데 무섭더라고요. 말씀이 무섭더라고. 나는 내 백성이 죄에 대해서 이렇기를 원한다. 주의 백성은 흰 옷을 입고 있다. 딱 이 말씀을 하시는데 제 안에 약간 이제 갈등이 일기 시작했습니다. 이거 순종해야 되긴 하는데 이거 순종한다고 하는 게 무슨 뜻인가? 이거 순종한다고 하는 것은 지도교수한테 이실직고를 다시 하고 그럼 논문을 포기하고 뭐 해볼 만큼 다 해봤으니까 포기하고 짐 싸가지고 한국으로 간다는 뜻인데 그렇게 해도 되는 건지. 아까도 말씀드렸잖아요. 이게 굉장한 스트레스라고. 그러면 돈은 어떻게 물어낼 거고 정부에다가 그다음에 직장은 어떻게 할 거고 하여간 온갖 생각이 다 돌아가면서 이 제 삶의 무게와 말씀의 무게가 이렇게 저울질되기 시작하는 거죠. 삶의 무게와 말씀의 무게가 저울질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경외한다고 하는 게 뭘까요? 경외한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의 무게가 항상 더 무거운 거예요. 그게 하나님을 경외하는 거예요. 항상 하나님의 말씀의 무게가 더 무거운 거예요. 그래서 그날 아침에 약간 그 기도를 하면서
차를 몰고 이제 학교를 갔습니다. 차를 몰고 학교를 가서 지도교수 방에 들어갔어요. 그랬더니 지도교수도 이제 엘리 아시버그가 보낸 이메일을 CC로 해가지고 같이 받았죠. 그러니까 제가 들어가니까 이제 잘 왔다고, 그러면서 나도 이메일 봤다고, 그러면서 잘했다고 사인해 줄 테니까 이제 그냥 파일하고 졸업하라고 그 얘기를 하는데, 이제 제가 그 앞에서 이실직고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그게 아니고요, 논문이 이래저래 저래저래 돼가지고 하나도 해결된 게 없습니다. 그리고 그분도 속으신 겁니다. 착각하신 겁니다. 그랬더니 지도교수가 알았다고, 거기야 급할 거 없죠, 자기 일 아니니까. 그러니까 이제 알았다고 조금 더 생각해 보라고. 그래서 나왔어요. 방을 나오는데 제가 알았어요. 이제 다 끝났구나. 더 이상 해볼 건 없구나. 더 이상 해볼 건 없고, 여기서 내가 한 학기를 더 연장을 하고 2학기 연장하고 얼마가 걸릴지 모르지만 그건 일단 돈이 없어서 불가능하고, 살아갈 수 있는 돈이 없으니까 불가능하고, 그러면은 방법이 없는 거예요. 그러면 그냥 끝내고 한국으로 가야 되는구나. 그래서 그냥 끝난 걸 제가 알았어요. 끝났다고 하는 걸 알고 이제 차를 몰고 집으로 돌아오게 됐습니다. 근데 집으로 돌아오는데 이상한 일이 벌어졌어요. 이게 지금 굉장히 심각한 상황이거든요. 총으로 쏴 죽인 얘기 했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굉장히 스트레스 받는 상황인데, 그리고 제 성격이 어떤 성격이냐면 하여간 계획에서 벗어나면 안 되는 성격이 약간 강박증이에요. 약간 강박증인데 지금은 정말 많이 나아졌는데, 그래도 하여간 그 당시엔 지금보다 훨씬 더 강박증이었는데, 이 계획대로 안 되면 안 되고, 저는 제 인생에서 한 번도 계획에서 벗어나 본 적이 없고 정말 그랬거든요. 어렸을 때부터 그때까지 한 번도 제가 계획한 거에서 벗어난 적도 없었고, 플랜 B, 플랜 C가 항상 있었으니까. 그러니까 이 굉장히 스트레스를 받아야 되는 상황인데 차를 타고 오는데 전혀 염려가 안 되는 거예요. 이 신기하죠? 염려가 안 될 수가 없는데 전혀 염려가 안 되고 오히려 평강이 제 안에 있는 거예요. 완전한 샬롬이 있는데, 그러면서 차 안에 하나님의 임재가 내려오기 시작하는데, 저는 그때 이후도 그때 이전에도 이런 임재는 경험해 본 적이 없었던 것 같아요. 이 마치 어떤 느낌이냐면 차 안이 하나님으로 꽉 차서 폭발할 것 같아요. 어떻게 설명이 안 되는데 차 안이 하나님으로 꽉 차서 폭발할 것 같아요. 와, 그러면서 하나님이 소곤소곤 말씀하시는데, 귀로 들리는 음성은 아니에요. 근데 소곤소곤 하신 말씀이 그냥 쩌렁쩌렁 저 안에 울리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약속의 말씀을 주시면서, 아브라함에게 하셨던 약속의 말씀이 떠오르게 하시면서, 너의 너로 인한 후손들이 하늘의 별처럼 많을 거라고. 하여간 이 말씀을 이렇게 소곤소곤 하시면서 막 제가 차 안에서 울었다 웃었다 그냥 부흥회를 혼자 하면서 이제 그러면서 집까지 왔어요. 집까지 왔는데 정말로 걱정이 하나도 안 돼요. 염려도 하나도 안 되고 완벽한 평강이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제가 그때 알았어요. 평강이라고 하는 것은 환경에서부터 오는 게 아니구나. 가장 최악의 상황 가운데 있어도 하나님이 함께 계시면 평강이 있는 거고, 가장 완벽한 상황 가운데 있어도 하나님이 안 계시면 불안한 거고. 그러니까 평강이라고 하는 것의 데피니션은 뭐냐면 하나님의 임재가 함께하는 것을 평강이라고 하는 거더라고요. 평강은 상황에서 오는 게 절대 아니더라고요. 평강이라고 하는 말의 정의 자체가 하나님이 함께하심, 그게 평강이에요. 불안의 정의는 뭐냐면 하나님이 함께하시는 것을 모르고 있음, 이게 불안의 정의인 거예요. 그래서 제가 어떻게 보면은 굉장히 큰 위기지요. 그때까지 살아왔던 인생에서는 제일 큰 위기였던 것 같은데, 그러고 지금 한 50 넘게 살면서는 그것보다 큰 위기들도 많이 있었지만, 하여간 그때 제가 34살이었는데 34년 살면서는 제일 큰 위기였어요. 그런데 완벽한 평강이 있고 너무 기쁘고, 그래서 제가 이제 한국 돌아갈 것을 결정하고 너무 기뻐가지고서 그때 주변에서 보는 사람들이, 그 선배들이 교회에서 저를 보고는 너 보니까 얼굴 보니까 문제 잘 해결됐나 보네. 그래서 언제 졸업해? 그러면 아니요, 저 그냥 끝나가지고 한국 가요. 그러면 너 미쳤냐고. 지금 여기서 뭐 하고 있냐고. 정말 이렇게 얼굴이 해같이 빛났대요. 너무 기뻐서. 여러분, 하나님의 임재가 함께하면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이렇게 주체할 수 없는 기쁨이 있는 거예요. 주체할 수 없는. 아멘.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이 기쁨이 어디서부터 온 걸까요? 하나님을 경외하면서 오는 거죠.
하나님을 경외하면서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경외한다고 하는 것은 항상 복받는 길이지, 그게 무슨 희생하고 헌신하고 이런 게 아니에요. 그 경외함을 선택했을 때 우리는 다 양 같아서 정말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죄악의 길을 선택했지만, 사실은 하나님께서 부르시는 길을 따라가면 거기에는 뭐가 있는 거예요? 푸른 초장이 있고 쉴만한 물가가 있고, 그게 하나님의 인도하심이에요. 아멘. 경외하면은 항상 축복이 따라옵니다. 경외하면은 항상 축복이 따라와요. 아멘. 이제 그러고 나서 한 일주일쯤 지났어요. 한 일주일쯤 지났는데 밤에 이제 자다가 꿈을 꿨는데, 꿈에서 제가 문제를 열심히 풀더라고요. 그리고 딱 풀렸어요. 근데 원래 꿈이라는 게 그렇잖아요. 이제 꿈에서 풀리는데 깨나면 하나도 기억이 안 나잖아요. 그게 꿈이죠 원래. 그래서 이제 깼는데 그 풀었던 게 생생하게 기억이 나는 거예요. 신기하죠? 원래는 기억이 안 나야지 꿈인데 생생하게 기억이 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 뭐지? 그래가지고 풀어봤더니 그게 정답인 거예요. 그래가지고 제가 졸업을 했다는 거 아닙니까? 이제 그래가지고서 이제 두 번째 디펜스를 다시 하게 됐죠. 그래서 교수들 모아놓고 했더니 저희 지도 교수가 너 그 문제를 정말 기가 막히게 풀었는데 어떻게 풀었냐고. 그래서 제가 간증을 했습니다. 사실은 제가 포기하고 끝내려고 하다가 자는데 하나님께서 꿈을 주시고, 그래서 꿈에서 풀었다고, 당신도 예수 믿으셔야 된다고 그랬더니 막 웃더라고요. 지금도 안 믿어요. 근데 하여간 근데 그거는 정말로 사람이 풀 수 있는 방법은 아니었어요. 정말로 사람이 풀 수 있는 방법은 아니었어요. 그러니까 제가 이제 제 전공이 이제 기하학 쪽인데 어떤 한 조건에 맞는 도형을 찾아야 돼요. 근데 이게 그냥 도형이 아니고 이게 four dimensional manifold라고 해서 이게 4차원 도형이에요. 그러니까 아주 복잡한 도형인데 디멘전도 높고. 근데 하여간 주어진 조건에 맞는 어떤 도형을 하나 찾아야 되는 건데, 이게 도저히 찾을 수 있는 클루가 없는 거예요. 힌트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뭐 도형이 뭐 무한히 많은 도형이 있는데 마치 바다 모래 중에서 이 바늘 하나 찾아야 되는 것하고 똑같아요. 랜덤리 그냥 이렇게. 이게 뭐 힌트가 있어야 찾을 거 아니에요. 그런데 아무런 힌트가 없는 거예요, 이거. 그래서 그러니까 이런 조건을 만족시키는 도형 찾는 거는 사실은 불가능한 일이었어요. 그런데 밤에 자다가 꿈에서 제가 뭘 본 거냐면 이 도형을 본 거예요, 그냥. 보고 나서 확인하는 건 쉽잖아요. 보기 전에 조건만 가지고 찾으려면 이건 불가능하지만 이미 내가 알아. 그걸 가지고 조건을 확인해 보니까 이게 맞네. 그래서 제 도형을 본 거예요. 그래서 보고 그걸 가지고 거꾸로 체크를 해보니까 이게 정확히 맞는 도형인 거야. 그러니까 지도교수도 궁금한 거죠. 그 도형을 찾았으니까 증명은 된 건데 어떻게 찾았냐고. 그래서 이제 저도 어떻게 찾았는지 모르죠. 설명이 안 되지. 그래서 간증하고 전도하고 했었는데 하여간 제가 이 경험을 하면서 중요한 것을 배웠습니다. 이게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경외하는 순종이죠. 경외하면서 나오는 순종은 하나님의 임재로 들어가는 열쇠고요. 하나님의 임재는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는 열쇠예요. 하나님의 임재가 있으면 거기 능력이 나타나는 거예요. 아멘이십니까? 그러면 여러분 이 시작점이 뭐라고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거예요. 경외하는 거의 구체적인 내용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거예요. 그 말씀에 그대로 순종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경외한다고 하는 것은 말씀을 무겁게 취하는 거라 그랬잖아요. 내 삶의 무게와 하나님의 말씀의 무게가 저울에 달아지지요. 그랬을 때 하나님을 경외한다고 하는 것은 뭐냐면 항상 하나님의 말씀이 더 무거운 거예요. 항상 하나님의 말씀이 더 무거운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 선택을 할 때, 하나님을 경외할 때 거기에 하나님이 임재하세요. 거기에 하나님이 임재하세요. 그리고 그 하나님의 임재는 우리에게 평강을 줄 뿐만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게 합니다. 그 하나님이 계신데 왜 능력이 안 나타나겠어요? 당연히 하나님이 계시면 능력은 나타나는 거예요. 아멘. 이 하나님을 경험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그저께 아브라함 이야기를 좀 하다가 시간이 없어가지고서 빨리빨리 넘어갔는데 그 중에 한 가지 얘기만 더 하고 그 다음에 다니엘 기도 얘기도 한 가지만 살펴보고 그렇게 넘어갑시다. 이
이 아브라함의 여정이 갈대아 우르를 떠나면서 시작하지요. 그래서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을 보고 여정을 시작합니다. 그런데 이 아브라함의 이야기를 따라가다 보면 그렇게 해서 갈대아 우르를 떠나서 가나안 땅으로 옵니다. 그런데 가나안 땅에 오니까 바로 뭐가 시작되냐면 기근이 시작돼요. 그래서 창세기 12장 1, 2, 3절에 보면 너는 너의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 내가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내가 너를 그 약속이 임해서 여정을 시작하잖아요. 4절에서 여정을 시작하는데 12장 10절에 보면요, 그 땅에 기근이 들었으므로 아마 아브라함이 굉장히 헷갈렸을 거예요. 아니 오라 그래서 왔더니 이게 뭐야. 우리도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예, 그 주님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순종해서 가면 뭐 되게 좋은 것들이 기다리고 있고 일사천리로 그 만사형통할 것 같은데 꼭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갑자기 기근이 드는 거예요. 아마 굉장히 헷갈렸을 거예요. 땅에 기근이 들었으므로 아브라함이 애굽에 거류하려고 그리로 내려갔으니 이는 그 땅에 기근이 심하였습니다. 기근 때문에 아브라함이 애굽으로 내려가게 됩니다. 많은 경우 여러분 우리의 데스티니가 막히는 이유가 뭐냐 하면 기근 때문에 약속의 땅을 떠나는 거예요. 기근 때문에 약속의 땅을 떠나는 거예요. 잘못된 길로 돌아서는 거예요. 많은 경우 여러분 먹고 살기 위해서 하나님의 길을 떠나는 사람을 제가 얼마나 많이 봤는지 몰라요. 기근이라고 하는 게 그런 거잖아요. 먹고 사는 문제잖아요. 먹고 사는 문제 때문에 약속의 땅을 떠나는 것을 얼마나 많이 봤는지 몰라요. 얼마나 안타까운지. 사실 하나님께서 약속의 땅으로 우리를 보내셨으면 버텨야 돼요. 믿음은 뭐냐 하면 버티는 거예요. 눈이 와도 버티고 기근이 들어도 버티고 하나님이 가라 그러셨으니까. 하나님이 가라 그러셨으니까 하나님이 뭔가 해결책을 주시겠죠. 정말 하나님을 믿는다면 하나님이 보내셨으면 당연히 하나님이 먹이시지. 진짜로 기근이 들어서 먹을 게 없으면 까마귀를 통해서 먹을 걸 주시든지, 정말 기근이 들어서 먹을 게 없으면 하늘에서 만나를 내리시든지 그러시지 않겠습니까? 믿음은 뭐냐 하면 여러분 데스티니를 이루어간다고 하는 건 뭐냐 하면 하나님이 보내셨으면 버티는 거예요. 기근이 들어도 버티고 눈이 와도 버티고 언제까지? 움직이라고 할 때까지. 움직이라고 하실 때까지. 근데 슬프게도 잘못된 길로 들어섭니다. 그래서 애굽으로 내려갔죠. 그런데 애굽으로 내려가니까 어떻게 됩니까? 먹고 사는 문제는 해결이 됩니다. 바로가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한테 이제 반하잖아요. 그래가지고 저가 누구냐? 그랬더니 또 아브라함이 무서워가지고 내 누이입니다 이러고 거짓말을 하죠. 거짓말은 아니에요. 이복 동생이긴 했으니까. 뭐 그래가지고서 이 바로가 사라를 취해가면서 아브라함에게 양과 소와 노비와 암수 나귀 낙타를 잔뜩 줬대요. 16절에 보면 이에 바로가 그로 말미암아 아브라함을 후대함으로 아브라함이 양과 소와 노비와 암수 나귀와 낙타를 얻었더라. 자 여러분, 아브라함이 이 많은 양과 소와 나귀와 낙타를 얻고 행복했겠죠. 어떠셨을 것 같아요? 밤에 딱 자려고 누웠더니 밖에서 양이 옵니다. 염소도 옵니다. 낙타도 옵니다. 양과 염소요. 그랬을 것 같으세요? 아마 기분이 더러웠을 겁니다. 양과 소 우는 소리 들리는데 이게 뭐예요? 아내를 양과 소랑 바꿔 먹은 거잖아. 그렇잖아요. 아내를 양과 소랑 바꾼 거잖아요. 기분이 어땠을까? 정말 비참하지 않았겠어요? 내가 뭐 하고 있는 건가? 먹고 사는 문제는 분명히 해결됐어요. 그런데 내가 도대체 뭐 하고 있는 건가? 전혀 행복하지는 않았을 거예요. 전혀 비참했을 겁니다. 이게 사실은 먹고 사는 문제와 데스티니를 바꾸는 사람들의 운명이에요. 100이면 100 다 그렇게 돼요. 제가 지난 38년 동안 신앙생활하면서 저는 이제 내비게이터라는 데서 신앙생활을 시작했기 때문에 예수 믿고 나서부터 했던 게 뭐냐면 제자 양육하는 거였어요. 그래서 하여간 한 번도 이렇게 누군가를 전도하고 양육하고 하는 거를 안 하고 있었던 순간은 거의 없었던 것 같아요. 계속 누군가는 하여간 만나서 제자 훈련하고 사람 키우고 그러다 보니까 제가 38년 동안 얼마나 많은 사람을 만났을까 생각해 보십시오. 제가 대충 카운트 해보니까 제가 이렇게 1대1로 제자 훈련해가지고서 그렇게 해서
풀타임 목사, 풀타임 선교사가 된 사람이 한 80에서 100명 정도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풀타임 목사만 한 80에서 100명 나왔으니까 얼마나 많은 사람을 만났을지는 상상이 되죠. 수천 명을 만났습니다. 정말 수백 수천 명을 만났는데 정말 한결같은 공통점이 있어요. 먹고 사는 문제 때문에 하나님의 부르심을 떠난 사람들은 행복하질 않아요. 성공들은 해요. 돈도 많이 번 사람도 있고 뭐 유명해진 사람들도 있고 뭐 유명해진 사람들도 있거든요. 그런데 행복하지는 않아요. 하나같이 다 행복하지는 않아요. 인생이 비참해요. 그게 뭐예요? 아브라함이죠. 먹고 사는 문제 때문에 약속의 땅을 떠나요. 그래서 바로에게로 갑니다. 그랬더니 성공은 했어요. 많은 노비도 얻었고 왕의 총애를 받아서 많은 재산도 얻었어요. 그런데 자리에 밤에 자려고 누울 때마다 그 인생이 얼마나 비참했을까. 아내는 뺏겨버리고. 여러분, 여기서 아내 사라가 상징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단순히 아내가 아니고요. 아브라함의 데스티니가 뭐냐면 열국의 아비가 되는 거잖아요. 열국의 아비가 되는 건데, 아비가 되려면 자식이 있어야 아비가 되는 거 아니에요? 그 자식을 낳아줄 사람이 누구예요? 사라지요. 그러니까 사라는 그냥 단순한 아내를 넘어서서 영적인 상징성을 갖고 있는데, 그 상징성이 뭐냐면 하나님의 데스티니라고 하는 상징성을 갖고 있는 거예요. 아브라함의 데스티니를 이루어줄 존재, 그게 사라거든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먹고 살기 위해서 약속의 땅을 떠나는 순간 먹고 사는 문제는 해결됐는데 데스티니는 뺏겨버리는 거죠. 먹고 사는 문제는 해결되는데 데스티니는 잃어버리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인생이 비참해집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이 아브라함의 실수를 반복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데스티니를 떠나면은요, 그 인생은 비참해집니다. 자, 그 다음에 나오는 얘기가 이제 롯을 떠나보내는 건데, 이 얘기는 어저께 했고요. 자, 롯을 떠나보내는 것은 꼭 죄는 아니지만 우리가 다 쥐고 갈 수는 없는 것이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양만 우리 양이지 그 모든 양이 다 내 양이 아니에요. 우리 삶에는 여러분 하나님이 허락하신 것이 있습니다. 그것 이상을 취하려고 그러면 안 돼요. 그 얘기는 뒤에 가서 조금 더 할게요. 자, 하여간 롯을 떠나보내고 나니까 이제 하나님의 말씀이, 언약이 다시 임합니다. 자, 다음에 이제 데스티니를 이루기 위해서는 좋아 보인다고 아무거나 취하시면 안 돼요. 이게 이제 또 데스티니를 이루는 아주 중요한 원리입니다. 좋아 보인다고 아무거나 취하면 안 돼요. 자, 창세기 14장에 보면 아브라함이 전쟁에서 승리하면서 소돔 성이 빼앗겼던 모든 재물과 포로를 되찾습니다. 그랬더니 소돔 왕이 뭐냐 그러냐면 아브라함에게 나와서 당신 때문에 이걸 다시 되찾은 거니까 이 모든 전리품들은 다 당신이 가지십시오. 그러고 줍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이 아니요, 그것은 하나님께서 나에게 허락하신 것이 아닙니다. 내가 이거 하는데, 전쟁하는데 들어갔던 그 먹고 마시고 했던 그것만 제공하고 나머지는 당신이 취하십시오. 그러면서 받지 않습니다. 이 아브라함이요,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것이 무엇이고 주시지 않은 것이 무엇인지를 명확히 알았던 거예요. 주시지 않은 걸 취하면 안 돼요. 저는 이것이 사역에도 그렇고 우리 삶에도 그렇고 굉장히 중요한 영적인 원리라고 하는 걸 배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 삶 가운데 허락하신 게 있어요. 우리는 그것만 딱 해야 돼요. 그것 이상을 욕심내잖아요. 그러면 그것은 플러스가 아니고 마이너스가 돼요. 그건 플러스가 아니고 마이너스가 돼요. 그냥 하나님이 나에게 허락하신 것을 분별할 줄 알아야 되고 거기서 만족할 줄 알아야 돼요. 그 이상의 것을 계속 욕심내잖아요. 그러면 그것이 결국 우리 영혼을 망가뜨리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취할 것과 취하지 말아야 될 것을 잘 분별할 줄 알아야 됩니다. 저희 간증을 하나 할게요. 저희가 뭐 지금은 이제 사용하고 있는 건물이 너무 작아서 이제 새로운 건축을 하려고 저희가 이제 부지도 사놓고 뭐 그러고 있는데, 그 지금 사용하는 건물을 막 건축할 때였어요. 그게 2006년인가 7년인가 이때쯤이었는데, 뭐 그때 저희 교회가 이렇게 큰 교회가 아니었습니다. 한 성도가 한 120명 정도 될 때였고, 그게 거의 대부분이 학생들이었어요. 거의 대부분이 학생들이거나 갓 졸업한 청년들. 그러니까 뭐 돈이 한 푼도 없는 교회죠. 학생들인데 무슨 교회? 그러니까 학생들은 나오면 나올수록 교회 재정엔 손해입니다. 아시죠? 학생들은 나오면 나올수록 교회 재정에는 손해예요. 뭐 얘네들이 헌금할 것도 아니고, 교회 와서 먹기에는 또 왜 이렇게 많이 먹는지, 오면은 무슨 메뚜기 떼가 지나간 것 같아요.
한번 왔다 가면 왁 다 쓸어먹고 가고 하여간 뭐 그런 이제 때였어요. 학생들밖에 없을 때고. 근데 하여간 하나님께서 이제 건축을 하려고 그랬던 건 아니었어요. 저희가 건축할 만한 형편이 아니라고 하는 건 너무 잘 알고 있었고, 뭐 학생들이랑 청년들 120명에서 무슨 건축을 하겠습니까? 이건 불가능한 얘기다. 아니 그 전에 우리가 뭐 땅이라도 사놓고 그랬으면 모르는데 그런 것도 아니고, 그래서 건물을 빌려 쓰고 있었는데 그 건물에서 쫓겨나게 된 거예요. 이제 그 주인이 그 건물 5층을 빌려 쓰고 있었는데 자기 아들인가 누군가가 이건 외국에 있다 들어와 가지고서 영어 학원을 시작해야 되는데 그걸로 이제 쓰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비워달라고. 근데 주인이 참 좋은 분이었어요. 그래서 기한을 넉넉히 주셨어요. 1년 기한 줄 테니까 1년 동안에 천천히 구해서 이건 비워달라고. 그래서 알았다고. 이제 그러고 새로운 장소를 찾기 시작했습니다. 동네를 다 뒤졌는데 이게 없는 거예요. 빌릴 데가. 이제 그 당시에 영통이라고 이제 새로 세워진 신도시였는데 거기가 이제 개발이 다 끝나가지고서 이제는 뭐 들어올 때는 막 개발될 때니까 빈 건물들이 있어 들어왔는데 일단은 건물 빈 데가 없고 값도 엄청 올라가지고서 저희가 가지고 있는 보증금 가지고는 턱도 없고 뭐 약간 그런 이제 상황이 됐습니다. 그래서 뭐 아무리 찾아도 빈 데가 없어요. 그래서 야 이러다가는 길바닥에 나앉게 생겼다. 그러고 있는데 이제 저희 성도님 한 분이 기도하시다가 저를 찾아오셨어요. 그래서 목사님, 그래서 왜요? 그랬더니 기도하는데 하나님께서 건물이 아니고 이제 땅을 구하라는 마음을 주시네요. 그래서 제가 속으로 웃으면서 저희 통장이라도 보여드릴까. 저희 그때 교회 통장이 지금도 기억나요. 딱 500만 원인가 있었어요. 전 재산이. 교회 전 재산이 통 털어서 500만 원인데 그것도 이제 다음 달 월세 내고 사역자들 월급 주고 나면 땡. 한 푼도 없는 거예요. 돈이 한 푼도 없는데 무슨 땅을 사냐고, 무슨 땅을. 그래서 알았다고 그냥 돌아가시라고 그래서 이제 보냈어요. 그런데 한 며칠 있다가 다른 분이 또 오셨어요. 다른 분이 이제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계속 땅을 구하라는 마음을 주십니다.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도 제가 귀담아 듣지 않았어요. 그냥 가시라고. 그런데 이제 세 번째로 또 다른 분이 찾아오셨어요. 그래서는 기도하는데 건물 임대가 아니고 땅을 구하라 그러신다고. 그때쯤 되니까 이제 조금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기 시작하더라고요. 아니 목사가 믿음이 제일 없어요. 네. 그래서 혹시 땅을 구해야 되는 거 아닐까 하는 생각을 이제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제 저희 그 재정 집사님하고 저하고 둘이서 이제 땅을 알아보려고 이제 복덕방에 갔습니다. 근데 가면서 저희가 이제 저희는 침례교라서 이제 당회는 없고 운영위원회가 이제 당회 같은 건데 운영위원회에서 이제 저희 리더십들이 이렇게 모였어요. 그래서 땅을 알아봅시다. 알아보는데 우리 세 가지 조건이 맞으면 하나님이 주시는 땅으로 알고 취합시다. 그러면서 제시했던 게 저희가 이제 대학생 사역들을 하기 때문에 경희대학교 바로 옆에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학생들이 걸어올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그러니까 당연히 학생들은 차가 없기 때문에 걸어서 한 5분 10분 안에 있어야 됩니다. 두 번째, 교회를 지으려면 50평에다 교회를 지을 수는 없으니까 그래도 넓이가 한 250평은 돼야지, 200에서 250평은 돼야지 건물 지을 수 있습니다. 제일 중요한 게 이제 돈인데 한 6억 정도면 저희가 그때 뭐 론도 알아보고 전부 다 알아봤어요. 그랬더니 한 6억 정도면 우리가 이자 갚고 어쩌고 하면서 유지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6억에 200에서 250평에 걸어서 10분 거리, 그런 땅이 있으면 하나님의 응답으로 합시다. 그리고 이제 복덕방에 갔어요. 네. 그래서 우리가 그 얘기를 쭉 했습니다. 이런 조건의 땅이 있냐고. 그랬더니 주인이 웃으면서 이 지역은 이미 개발이 다 끝나서 일단 땅이 없는 지역이고, 그 다음에 그 지금 제시하신 값은 시세의 절반 값이라고. 250평이면 6억이 아니고 한 12억 정도 한다고 여기서. 그러니까 그런 땅 있으면 내가 샀을 거라고. 그럼 땅 없다는 거예요. 근데 저희 그 함께 갔던 재정 집사님이 이제 그분도 나중에 헌신하셔서 목회를 하게 되셨는데 이제 그 당시엔 교수님이셨는데 이 교수님이 진짜 믿음의 사람이에요. 그래서 그 복덕방 주인은 크리스찬도 아닌데 아니라고, 하나님이 감춰두신 땅이 있으니까 찾으시라고. 야 하나님이 감춰주신 땅이 있으니까 찾아보시라고 딱 그러고 나왔어요. 그러고 두 번째 복덕방에 갔습니다. 그래서 또 똑같이 얘기했더니 또 반응이 똑같아요. 그런 땅 없다고, 있으면 내가 샀을 거라고. 그래서 아니요, 하나님이 감춰주신 땅이 있으니까 찾아보시라고. 그러니까 이제 그러고 돌아왔어요. 그러고 돌아왔는데 일주일 있다가
전화가 왔어요. 복덕방에서 그런 땅이 나왔다는 거예요. 걸어서 딱 5분 거리인데 250평, 그리고 값은 6억 5천. 그래서 아니 없다며요 그런 땅은. 그때 이분이 뭐라 그러냐면 원래 없었는데 이게 오랫동안 소송이 걸려있던 땅인데 우리가 딱 찾아온 그날 소송이 풀렸대요. 그래서 매물로 나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니 그래도 왜 그렇게 쌉니까? 그랬더니 이게 그 맹지는 아닌데, 맹지가 뭔지 아시죠? 그러니까 그 들어갈 수 있는 그건 뭐라 그러죠? 진입로가 없는 게 맹지죠. 근데 맹지는 아닌데 하여간 진입로가 아주 좁은 진입로가 있고 그 뒤에 이렇게 비밀의 화원처럼 숨겨진 땅이에요. 그러니까 이 땅이 어떤 거냐면 그 지역에 아파트를 개발할 때 이 알박기 하시는 분들 있잖아요. 그래서 끝까지 버티고 안 파신 거예요. 그래서 주변에 뺑 돌아가면서 아파트가 들어서고 여기는 여기 완전히 맹지처럼 남아있는, 그리고 출입구는 이쪽 반대편에 진짜로 보이지도 않는 조그만 골목으로 이렇게 들어가야 되는 그런 땅인 거예요. 그래서 그게 다른 용도로는 별로 쓰일 데가 없는데 그래도 교회하기는 괜찮을 것 같더라고요. 교회하기는 뭐 우리가 뭐 잘 보이는 곳에 있어야 되는 것도 아니고 뭐 출입만 할 수 있으면 되니까. 그래서 알았다고. 그러고 이제 돌아왔습니다. 돌아와가지고 이제 운영위원회를 열었어요. 그래서 이런 땅이 나왔는데 진짜 기도응답이라고 사자고. 그랬더니 저희 운영위원 중에 이제 그 당시에 어제 말씀드렸던 제 수학과 1년 후배 선교사로 나간 이제 그 친구가 그 당시에는 그냥 교회에 이제 같이 있었어요. 거기가 우리 교회에서 돈을 제일 많이 버는 집사였는데 부르는 게 값이었어요. 그래서 제 연봉보다 월급이 더 많았는데 하여간 그 친구가 이제 막 선교사로 들어가려고 준비하고 있었을 때예요. 그러니까 직장을 조금 이따 그만두고 들어가려고 그러고 있었을 때인데 하여간 이 친구가 이렇게 손을 들더니 목사님 안 됩니다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왜? 그랬더니 하나님이 주시는 건지 확인을 해봐야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맞는 말이잖아요. 그래서 오케이 알겠다. 그러면 하나님이 주시는 건지 어떻게 확인하면 되겠냐? 그랬더니 이 친구가 사지 말고 일주일 한번 기다려 봅시다. 하나님이 주시는 거라면 아무도 못 가져갈 거고 딴 사람들이 가져가면 하나님 주신 거 아니고. 들어보니까 신박해요. 그래서 오케이 해보자. 이래가지고 복덕방에 갔어요. 그래서 우리가 일주일만 기다리겠습니다. 그랬더니 복덕방은 난리가 났어요. 목사님 이 땅 아시지 않습니까? 시세 절반값입니다. 절반값. 오늘만 해도 3명 보러 오겠다고 전화 왔습니다. 이거는요 그냥 눈 감고 가져가는 땅입니다. 먼저 보는 사람이 임자입니다. 이거 금방 채갑니다. 계약금이라도 빨리 걸어놓고 기다리세요. 그래서 아니요 우리는 그냥 기다리겠습니다. 그랬더니 이거 책임 못 집니다 막 그러시는 거예요. 근데 진심으로 그러시는 거예요. 그분이 이제 저희 교회 집들을 많이 구해주신 분이라서 잘 아는 분이거든요. 그러니까 이분은 진짜 염려를 해주시는 건데 그래서 안 된다고 이거 계약금 조금이라도 걸라고 빨리 이런 거 안 한다고. 그러고 왔어요. 그러고 이제 일주일을 기다리는데 하루가 1000년 같더라고요. 이 성도님들은 모르실 거예요. 이 목사의 이 애절함을. 우리 여기 안 되면 이제 길바닥에 나 앉아야 되거든요. 갈 데도 없고. 그래서 하여간 이 마음을 졸이고 그래서 매일 아침 출근하면 제일 먼저 하는 게 뭐냐면은 부동산에 전화 거는 거예요. 팔렸습니까? 안 팔렸습니다. 오케이. 그리고 또 다음 날. 하여간 그렇게 일주일이 지났어요. 근데 일주일 동안 다행히 안 팔렸어요. 보러 온 사람들은 여럿 있었대는데 하여간 안 팔렸어요. 그래서 그 다음 주에 운영위원회를 이제 다시 열었습니다. 그래서 일주일 안 팔렸습니다. 이제 됐지요. 그랬더니 이 친구가 또 손을 드는 거예요. 목사님. 그래서 왜? 그랬더니 그때는 이제 왜도 아니었어요. 왜? 제가 이제 화가 나가지고서 일주일 기다렸는데 또 왜 그래? 그랬더니 일주일은 우연일 수도 있습니다. 우연일 수도 있습니다. 그럼 어떻게 했으면 좋겠어? 그랬더니 일주일 더 기다립시다. 야, 자기 교회 아니라고 참. 제가 나중에 들어봤더니 야, 너 그때 왜 그랬냐? 그랬더니 자기 선교사로 나가야 되는데 건축을 시작하면 후원이나 해줄 수 있을래나 걱정이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여간 뭐 그래가지고 일주일 더 있자. 그래서 오케이 일주일 더 있자. 그렇게 해서요 결국 한 달을 미뤘어요. 결국 한 달 동안을 이제 안 사고 미뤘습니다. 근데 참 신기하게도 정말 많은 사람들이 보러 왔는데 이게 안 사는 거예요. 안 사는 거예요.
중간에 다른 교회들도 보러 갔었어요. 이때는 진짜 쫄리더라고. 우리 하나님이 그 하나님이시기도 하신데 교회가 쓰기엔 괜찮거든요, 이 땅이. 근데 이건 교회도 안 사가더라고. 그래서 결국 한 달 만에 이제 계약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계약을 하러 가서는 제가 이제 그 집주인을 그때 처음으로 만났어요. 그랬더니 이분이 크리스찬이시더라고. 아주 신실한 분이시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궁금해서 이제 그러면서 이분은 우리가 돈이 없어서 그러는 줄 알고 계속 깎아주는 거예요. 돈을 일주일마다 깎아줘가지고서 6억 1천까지 깎아주셨어요. 그래서 하여간 이제 그분을 만났습니다. 그래서 만나서 궁금해서 물어봤어요. 아니 도대체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와서 사겠다고 하고 제가 듣기로는 다른 교회가 와서 웃돈 주겠다고 했던 걸로 아는데 그러니까 6억 5천이 아니고 7억 주겠다고. 근데 왜 안 파셨습니까? 그랬더니 맞대요. 웃돈 주겠다는 사람이 있었대요. 그래서 근데 왜 안 파셨냐고. 그랬더니 이분이 뭐라 그러냐면 그 땅이 사실은 자기가 돈 주고 산 땅이 아니고 어디서 그냥 얻게 된 보상으로 얻은 땅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땅을 얻으면서 하나님께 서원을 했는데 뭐라고 서원했냐면 교회가 세워지게 하십시오. 그래서 소원을 했다는 거예요. 그러다가 이제 소송 풀리고 처음으로 온 사람이 우리였다는 거예요. 그래서 또 뭐라고 기도했냐면 이 교회가 결정할 때까지는 다른 데 안 팔겠습니다. 그러고 기도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주시기로 한 거는요 절대로 못 가져가요. 우리 거는 절대로 못 건집니다. 만약에 내가 다른 사람이 가져갔기 때문에 놓쳤다고 억울해한다면 잘못 생각하시는 거예요. 원래부터 우리 게 아닌 거예요. 원래부터 우리 게 아닌 거예요. 하나님은 그렇게 실수하시는 분이 아니세요. 응? 만약 내가 아이쿠 한 발 늦어가지고서 이 기회를 놓쳤네. 그거 원래부터 여러분 거 아니었어요. 하나님이 그렇게 능력이 없으실까? 그거 하나 못 지키실까? 안 그래요? 우리에게 주시기로 하신 건데 그것 하나 내 조금만 서두르지야. 이 하나님이 무슨 하나님이에요? 아니요, 우리 하나님은 천지를 지으시는 우주의 주인이신데 우리에게 주시기로 하신 거는 아무도 못 건드립니다. 우리가 안 받겠다고 취해서 저기 도망가면요 도망간 끝까지 쫓아와서 입에 떠넣어주시는 분이시지. 그래서 시편에 보면 그러잖아요. 내가 새벽 날개를 치며 바다 끝에 가서 거주할지라도 거기서도 주의 손이 나를 인도하시며 주의 오른손이 나를 붙드십니다. 내가 도망가서 바다 끝까지 도망가도 하나님이 쫓아오셔서 입에다가 떠넣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불안해하지 마세요. 이 불안함이라고 하는 건 다 마귀 장난이에요. 이거 불안함이라고 하는 건 다 내 혼의 장난이고 마귀 장난입니다. 평강, 샬롬, 항상 하나님의 역사는 샬롬 가운데 일어나는 거지. 그래가지고 약간 저희가 이제 그리고 딴 교회가 왔었다 그러잖아요. 그래서 아니 딴 교회가 왔는데 거기는 왜 안 팔았습니까? 그랬더니 그게 이단 교회였대요. 하나님의 교회인가 뭔가. 그래서 안 팔았다고. 그러니까 님은 복 받으실 거예요. 그래서 약간 저희가 그 땅을 이제 구입했어요. 땅을 구입하고 건축을 이제 시작해야 되는데 돈이 한 푼도 없잖아요. 진짜 돈이 한 푼도 없었어요. 문자적으로. 그래서 하여간 시드만이라도 있어야 되니까 누구 집이라도 담보 잡혀서 하여간 그거로도 시작을 하자. 아무리 찾아봐도 집 있는 사람이 한 명도 없어요. 교인들 중에. 주여 어쩜 이렇게 가난한지. 다 학생들이고 뭐 집사님들 몇 분 계신데 거기도 뭐 자기 집들은 다 없어요. 그래서 집 있는 사람이 한 명도 없고 그래서 할 수 없이 제가 저희 부모님 찾아가 가지고서 죄송합니다 아버님 집 담보 좀 잡혀주십시오. 그래서 저희 부모님 댁 집 담보 잡아가지고 이제 론을 해가지고서 교회 건축을 시작을 했습니다. 그렇게 건축을 시작했는데 뭐 그거 담보 담는다고 해서 건축할 돈이 나오는 건 아니죠. 터무니없죠. 그래서 이건 중도금을 치러야 되는데 중도금 치를 때까지 이 돈이 나올 데가 없는 거예요. 헌금을 아무리 해도. 중도금 치를 날짜가 뭐 한 다음 주 월요일이다. 그러면 하여간 그 전까지 아무리 통장을 봐도 이게 돈이 안 들어와요. 이게 될 가능성이 없어. 그런데 월요일만 딱 되면요 정확히 그 액수가 들어와 있어요. 야 이게 무슨 우렁각시도 아니고 이게 뭐냐. 그래서 제가 하도 신기해가지고서 그게 한 그 당시에 2억인가가 들어와야 되는데 저희한테는 큰 돈이었거든요. 2억이 들어올 데가 없어요. 근데 그거 안 하면 이제 뭐 중도금 빵꾸 나는 거고. 근데 2억이 들어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너무 이상해가지고서 이거 누가 헌금했는지 좀 알아보시라고. 그래가지고 수소문해가지고 누가 헌금했는지를 알았어요. 그래서 우리 교인이 아니에요. 우리 교인이 알지도 못하는 분이에요.
그래서 이제 그분을 찾아가서 저희 집사님 한 분이 도대체 왜 헌금하신 겁니까? 그러고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이분이 장로님이신데 사업을 크게 하시다가 자기가 조금 실수를 하셨어요. 그러니까 이게 크리스찬이면 쓰지 말아야 될 방법인데 조금 세상적인 방법을 쓰셨다가 사업이 크게 약간 손해가 나신 거예요. 그러면서 이분이 이제 회개하신 거죠. 아이고, 크리스찬이 이렇게 하면 안 되는 거였는데. 그래서 하나님한테 이제 서원을 하시길 뭐라고 서원하셨냐면, 이게 다시 회복되면 제가 하나님께 이제 얼마를 헌금하겠습니다. 그러고 이제 서원을 하신 거예요. 그러고 이제 시간이 꽤 흘렀어요. 근데 흐르면서 이분이 이제 이사를 멀리 가시게 되면서 다니던 교회를 옮기셔야 되게 된 거예요. 서울 쪽으로 이사를 하시면서. 그래서 다니던 교회를 옮기게 됐는데, 그래서 아직 교회를 못 정한 거예요. 어디를 갈지. 그랬는데 하나님이 이것을 회복시켜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서원한 걸 갚아야 되는 거죠. 서원한 걸 갚아야 되는데 교회가 없어요. 그러는데 자기 뭐 친척 중에 한 명이 어느 교회를 다니는데 학생들만 바글바글한데 건축을 한다는 소문을 들으신 거예요. 그리고 이분이 오케이, 나는 뭐 서원을 갚는 게 목적이지 어느 교회인지는 상관없으니까 거기 뭐 필요가 많겠네. 그래가지고 이제 억 단위로 헌금을 하신 거예요. 근데 저희가 건축 끝날 때까지 그렇게 들어온 돈이 수억 원이었어요. 어디서 들어오는지도 모르겠고 왜 들어오는지도 모르겠고, 근데 그냥 억 단위의 돈들이 들어오는 거예요. 뭐 지금이야 이제 교회가 좀 커져서 뭐 그렇지만 그 당시엔 진짜로 돈 100만 원이 없어서 그러고 있던 교회였는데 이게 억 단위의 돈들이 계속 들어오는 거죠. 그래서 건축을 무사히 마쳤습니다. 이거 여러분,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길에는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능력이 있어요. 저는 여러분들이 믿으셨으면 좋겠어요. 그것이 개인의 삶이든 아니면 교회든 관계없이 하나님께서 하시는 그 데스티니에는 반드시 하나님의 능력이 함께 있습니다. 하나님의 계획을 누가 맡겠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신경 써야 될 것은 이게 하나님의 뜻인지 아닌지를 분별하는 것이 사실은 진짜 중요한 거지. 그걸 분별했으면 그 다음에는요 그냥 고하는 거예요. 그 다음엔 그냥 고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 뒷책임은 하나님이 다 지시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교회도 이제 교회를 이제 옮기셔야 된다고 들었습니다. 하나님의 신실한 인도하심이 있을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에게 주시는 거면 그냥 믿음으로 취하시고요. 주시는 것이 아니면 아무리 좋은 거라도 취하지 마세요. 이게 영적인 비밀이에요. 제가 오랫동안 사역하면서 이렇게 사역자들 중에도 이렇게 아주 끝까지 잘 이렇게 하나님을 섬기시다가 은퇴하시는 분도 있고, 또 어떤 분들은 정말 좋은 분들인데 뒤에 가면 사역이 어려워지시는 분들도 있고, 이런 경우들을 많이 봐요. 그런데 보면은 보통은 여기서 걸리세요. 자기에게 준 게 아닌데 취하세요. 기회가 좋으니까 자기에게 준 게 아닌데 취하세요. 그러면 잠깐은 좋아 보이는데 뒤에 가면은 반드시 페이백을 하더라고요. 반드시 페이백을 해요. 그건 나에게 주신 몫이 아닌 거예요. 아브라함이 그 메시지를 우리에게 전합니다. 아무리 전리품이고 좋은 거고 내가 전쟁에서 이겼으니까 권리가 있다고 해도 하나님이 허락하신 게 아니면 취하지 않는 거예요. 그랬을 때 거기에 하나님의 복이 임하는 줄 믿습니다. 아멘. 다니엘 얘기는 다음에 합시다. 이미 시간이 다 지났는데. 왜냐하면 다니엘 얘기 시작하면 못 끝내요. 말씀 마무리합시다. 요번에 제가 그 얘기는 많이 못했는데, 이 모든 일의 시작은 사실 그래서 다니엘 얘기가 필요했던 거긴 한데 사실은 기도거든요. 사실은 기도예요. 하나님께 대한 믿음은 기도하느냐 안 하느냐로 표현돼요. 이건 100%. 정말 하나님이 계신 걸 믿는다면 왜 기도 안 하겠어요? 그러니까 우리도 우리 믿음이 뭔지 잘 몰라요. 속아요. 그런데 내가 진짜 믿고 있는 게 뭔지가 표현되는 것은 믿음이에요. 기도예요. 기도.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무에서 유를 창조하시고,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일들을 집행하십니다. 기도 없이 이루어지는 일은 하나도 없어요. 기도는 진짜 실제입니다. 기도하면 기도한 대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기도 안 하면 절대로 이루어지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개인의 삶도 마찬가지고 교회도 마찬가지고,
결국 이 모든 일의 관건은 기도에서부터 시작되는 줄 믿습니다. 제가 어느 교회를 갔다가 옛날 일이었어요. 어느 교회를 갔는데 그 교회는 정말 열심히 기도하는 교회였어요. 정말 열심히 기도하는 교회인데 담임 목사님을 위해서 기도하는데 제가 깜짝 놀랐어요. 담임 목사님을 위해서 보통 기도하죠, 다들. 기도하는데 이 교회가 담임 목사님을 위해서 어떻게 기도하냐 했더니 이 역할이 이렇게 분담이 돼 있더라고요. 근데 여기는 담임 목사님의 간을 위해서 기도하는 속으로, 여기는 담임 목사님의 위를 위해서 기도하는 속으로. 제가 보고는 너무 황당해가지고서 뭐 이런 교회가 다 있냐. 근데 나중에 들어보니까 이유는 있더라고요. 목사님이 몸이 너무 안 좋으셔서 그 위암이 한번 오셨었대요. 그래서 그 암을 이제 투병하면서 고치시니까 너무 고생을 하셨으니까 그 장기가 약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교인들이 걱정되니까 이렇게 기도한 건데 뭐 이유는 있더라고. 그러니까 이유는 있어도 제가 보고는 너무너무 충격을 받았어요. 세상에 어느 교회가 담임 목사님의 간을 위해서 기도하는 사람들, 위를 위해서 기도하는 사람들. 근데 여러분, 그렇게 기도하는 이유가 뭘까요? 기도가 실제라고 하는 걸 믿으니까 기도하는 거죠. 기도가 실제라고 하는 걸 믿으니까 기도하는 거죠. 대충 퉁쳐서 기도하는 건 여러분 사실은 실제라고 하는 거에 대한 믿음을 반영하는 거예요. 구체적으로 기도하는 사람들은 실제라고 하는 걸 믿는 거예요. 그만큼 실제라고 하는 걸 믿는 거예요. 내가 기도할 때, 우리 담임 목사님의 간을 위해서 기도할 때 간을 강건케 하실 거라고 하는 실제를 믿는 거죠. 야고보서가 뭐라 그랬어요? 내가 기도한 대로 그대로 이루어질 거라고 믿지 않는 것은 아무것도 응답받을 거라고 생각하지 마라. 이제 그랬잖아요. 기도한 대로 그대로 이루어질 걸 믿는 거예요. 그게 기도입니다. 그게 기도예요. 저는 우리 개인의 삶도 마찬가지고 교회도 마찬가지고 정말로 이루어질 것을 그대로 믿어야 돼요. 구체적으로 믿어야 돼요. 아멘이십니까? 제가 요 얘기만 하고 기도할게요. 정말 여러분들은 기도하면은 실제로 이루어질 거라고 믿으세요? 이거를 믿으셔야 기도가 나오는 거예요. 그래야 기도가 나오는 거예요. 저희 교회에 옛날 일이기는 해요. 한 15년 정도 된 얘기인데 대학생 한 명이 있었어요. 근데 이 대학생이 이제 그 아주 가난했어요. 제 아버님이 일찍 돌아가시고 어머님 혼자서 이제 이 아이를 키웠는데 어머님도 교통사고로 쓰러지셔가지고 이제 집에 돈 벌 사람이 없는 거예요. 대학은 다녀야 되고 그래서 이제 한 학기 등록해서 다니고 한 학기는 휴학하고 돈 벌고 한 학기 다니고 한 학기 휴학해서 돈 벌고 뭐 이렇게 아주 어렵게 다니든지 그러다가 이제 너무 무리를 해가지고서 간에 이제 이상이 생겨가지고서 하여간 몸도 너무 안 좋고 하여간 그런 친구였는데 믿음이 참 좋아요. 그 당시에 이제 경희대 기독 총학생회장을 기독교 총 대표를 하던 이제 그런 진짜 믿음이 좋은 청년이었는데 그 하루는 저희 대학부 전도사가 저한테 찾아왔어요. 그래서 왜 그랬더니 정말 이상한 일이 있었다고. 그래서 근데 뭔데? 그랬더니 정말 신기한 일이라고. 그러면 이제 그 대학생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제 그 녀석이 그 이제 며칠 전에 돈이 한 푼도 없는데 이제 점심 시간이 됐는데 밥은 먹어야겠는데 돈은 한 푼도 없고 내일 수업 들으려면 준비물도 좀 사야 되는데 돈도 없고 그래서 기도를 했다는 거예요. 학생회관에서. 그래서 주님, 내가 지금 5천 원만 좀 주십시오. 밥도 먹어야 되고 내일 이제 수업 들으려면 준비물도 사야 되는데 5천 원만 좀 주십시오. 기도를 했더니 이제 하나님께서 성령께서 뭐라 그러시냐면 믿음으로 취해라 그런 감동을 주시더라는 거예요. 저도 전에 들은 거예요. 그래서 또 이 녀석이 물어봤대요. 믿음으로 취하는 게 뭡니까? 그랬더니 학생회관 저 코너 구석에 가서 좀 독특한 애인데 이 녀석이 교포예요. 교포. 어렸을 때부터 아르헨티나에서 이렇게 쭉쭉 큰 애라서 조금 한국 애들하고 좀 달라요. 근데 이 녀석이 거기서 뭐 이렇게 취하라 하는 감동을 주시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말씀대로 갔대요. 가서 주님 5천 원 필요합니다. 5천 원만 주십시오. 그랬는데 5천 원이 생겼다는 거예요. 5천 원이 생겼다는 거예요. From out of nothing, from the air. 아무것도 없는 데서 5천 원이 생겼다는 거예요. 그냥 그 이야기를 듣고는 너무 황당해가지고서 걔 좀 불러라. 그래서 그냥 제 방에 왔어요.
그래서 이렇게 앉혀놓고, 야, 내가 그 얘기 들었다. 너 솔직하게 얘기해야 된다. 거짓말하면 안 돼. 그래서 진짜야? 그랬더니 막 수줍어하더니 진짜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순간에 여러분, 제 안에 있던 모든 신학들이 와르르 무너지더라고. 제가 그동안 믿어왔던 신학들이 정말 신학 무너지는 소리가 들리더라고요. 제 안에서 우르르르르 무너지는. 가만히 있어. 내 믿음은 뭐였을까? 안 된다고 생각하고 있는 거죠. 왜 안 된다고 생각하지? 사실 근거는 없어요. 당연히 하나님이신데 뭔들 못하시겠어요? 하여간 제 안에 있던 그 아주 저는 이제 보수적인 데서 신앙생활을 했기 때문에 뭐 성령에 대해서는 전혀 열려있지도 않고 그런 제 모든 신학들이 다 우르르 무너졌어요. 그래서 다시 한번 물었어요. 5,000원 어쨌냐? 그랬더니 3,000원은 점심 사 먹고 2,000원은 준비물을 샀대요. 그래서 야, 그런 건 코팅을 해둬야지. 그게 어떤 돈인데? 그게 벌써 한 15년 전인데, 그 친구는 이제 나중에 대학을 졸업하고 이제 신학교 졸업하고 저희 교회에서 지금 사역자로 같이 일하고 있어요. 기도는 여러분 실제입니다. 저는 이제 그 사건을 겪으면서 기도에 대해서 새로 눈을 뜨게 됐어요. 기도는 그냥 우리 마음을 바꿔주는 추상적인 그런 어떤 심리적인 작용이 아니라 하늘의 것을 이 땅에 실제로 만드는 거구나. 하늘의 것을 이 땅에 실제로 만드는 거구나. 기도는 여러분 하늘의 것을 실제로 만드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향해서 또 이 교회를 향해서 하늘의 많은 복들을 준비해 두셨어요. 하지만 그것을 실제로 만드느냐 안 만드느냐 하는 것은 여러분의 기도에 달린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하늘 계좌에, 하늘 어카운트에 어마어마한 하나님의 보화가 있는데도 하나도 꺼내 쓰질 않아요. 하나도 꺼내 쓰질 않아요. 꺼내 쓰셔야죠. 성경 에베소서에 보면 그 뭐라고 나와 있냐면 그 하나님께서 every spiritual blessings in heavenly realm이라고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모든 복을 준비해 두셨는데 어디에? 하늘 영역에 준비해 두셨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거를 갖다 써야 되는 거잖아. 그게 기도예요. 갖다 써야 되는 거잖아. 사실은 그때부터 제 신학이 정말로 180도로 바뀌었습니다. 기도가 살 길이다. 그래서요 정말 미친 듯이 기도했습니다. 저희도 기도하고 저희 교회는 지금도 그렇습니다. 중보기도 팀들이 있어요. 중보기도 팀들이 소그룹으로 조직되어 있어서 매일 돌아갑니다. 매일 돌아갑니다. 교회를 오전에 나오신다면 아마 언제든지 기도 소리를 들으실 거예요. 굉장히 크게 부르짖어서 월요일 팀, 화요일 팀, 수요일 팀, 목요일 팀, 금요일 팀 쭉쭉 일주일 내내 돌아가고 어떨 때는 아침 저녁으로 2팀 돌아가고 중보기도가 계속 돌아가고 있어요. 그리고 저를 위한 기도를요. 저도 뭐 간, 폐 이렇게 부탁하진 않지만 하여간 저를 위한 기도는 제가 아주 간곡히 부탁합니다. 하루도 빼지 말고 나를 위해 기도해 주십시오. 나는 기도가 없으면 하루도 못 삽니다. 난 기도가 없으면 하루도 못 삽니다. 그래서 지금도 저를 위해서 계속 기도가 끊이지 않고 돌아가고 있고 여러분 담임 목사님을 위해서 기도하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담임 목사님이 여러분을 향한 축복의 통로거든요. 마귀가 누구를 공격할 것 같으세요? 목자를 치면 양은 흩어지거든요. 이 이야기는 제가 이번에 시간이 없어서 못했는데 제가 미국에서 섬기던 교회가 담임 목사님의 스캔들로 박살이 난 적이 있습니다. 진짜 좋은 교회였어요. 진짜 어메이징한 교회였는데 한순간에 박살나는 걸 제가 경험을 하면서 바로 옆에서 경험을 하면서 그때 교인들이 어떻게 고통당하고 어떻게 망가졌는지 옆에서 다 봤거든요. 다른 건 몰라도 여러분들의 목자를 위해서는 생명 걸고 기도하셔야 돼요. 그게 여러분이 복받는 길이에요. 그게 여러분들이 평안을 누리는 길이에요. 아멘. 저는 다른 건 몰라도 저를 위한 기도는요, 제가 좀 심하다 싶을 정도로 이렇게 막 졸라서라도 부탁해요. 너 오늘 나 위해서 기도했냐? 저희는 중보기도 전담 목사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친구는 중보 기도만 하는 역할이에요. 네, 그리고 중보 기도 사역을 다 이제 오거나이즈 하죠. 그럼 저는 그 친구 계속 불러다 물어요. 그 친구가 약간 이거 5천 원 땡겼던 녀석인데, 하여간 그 녀석은 제가 계속 불러다 물어요. 너 나 위해서 이번에 기도했어? 그러면 예 목사님. 그러면 이번에 이거 꼭 요렇게 기도해줘. 그럼 알았다고. 그럼 거기 중보 기도팀이 다 연락해가지고서 계속 그 기도가 돌아가요. 계속. 기도가 없으면 우리는 우리의 혼으로 살 수밖에 없어요. 정말 영으로 살기 원한다면 기도로 살아야 돼요. 기도로. 예. 사랑하는 우리 뉴욕 어린 양 교회 성도 여러분, 기도함으로 하나님의 새로운 역사들을 열어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는요 실제예요. 실제. 기도는 실제예요. 아멘. 이 실제들을 경험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